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발표할 말씀을 위한 앞부분을 함께 읽고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모임도 힘든 부분들인데, 물론 광주시는 오늘까지 해서 2단계 모임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우리 인사 많이 해주시죠. 그동안 잘 계셔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집사님은 여기 하실 분 없으시죠? 어쨌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마음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서 참 다행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자유스럽게 또 우리가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또 함께 보면서 오늘 빌립보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까지 지금 봐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안 집사님도 사서에서 이야기하셨지만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모든 내용이 다 행위와 관계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만을 단독으로 떼어내가지고 그것을 행위적 본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성경으로서의 합당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단독적인 문서들을 모아놓은 집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증거의 말씀이다. 그리고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본문을 보게 되어질 때 단순히 빌립보서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의 골격을 함께 바라보고 그 성경의 골격 안에서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헤아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여서 빌립보서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변질시켜서 헛되이 가르치고 믿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우리는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갖고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 현재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인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로마서를 거쳐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지금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알려면 이 빌립보서와 연결되어져 있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그 앞에 있는 신약 성경의 시작점인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함께 되새겨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곧 신약 성경은 어떠한 내용을 봐도, 복음서를 봐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봐도, 서신서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기록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평일 날에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에 관심을 두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사건에 관계된 숫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대체 그곳에 그 숫자에 해당되어 있는 인물들은 누구인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더러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밖에 없다?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러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열심히 선착순으로 달려가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야 그래야 천국에 살게 되어진다. 근데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14만 4천이면 참 많은 숫자죠. 그러나 인구 전체에 비례해서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가 몇이죠? 거의 7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숫자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세간의 피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제 숫자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14만 4천 명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관심을 두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점에 7교회를 보여줍니다. 이 7교회가 세계 전체에 있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7교회를 사이사이에 두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사람의 몸을 하고 인자와 같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유일한 자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7교회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바라보고 살피고 이끌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에 아니 우주 만물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자보다도 최고의 권세다.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7개로 봉인되어진 7개의 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7개의 봉인되어진 임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죠.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일도 함께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했는가? 그 인을 뗄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 인을 떼실 자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 인을 떼실 자가 오직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한 분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천사의 권세로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내 영의 권세로도 뗄 수 없는 그 힘인데 그 힘을 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앞에 천사가 존재하고 악마가 존재합니다. 즉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천사와 사단이 싸우고 사단이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사단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만물들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줘요. 이 바다에서 칠각 10도죠. 칠각 10도의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짐승을 끌어내고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용이 가지고 있는 즉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그에게 부여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짐승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며 짐승 권세에 절하며 그 짐승 권세에게 권세를 준 사단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아주 통치력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짐승의 표라고 하여서 666이라고 하는 표를 주게 되어지는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즉 사고 팔 수 없는 상태의 통치를 해가게 되어집니다. 그 표가 없이 물건을 사러 온 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립니다. 그런 권세로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아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세계가 통치가 되어져 갑니다. 이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원산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단 한순간 무너뜨려버리는 그 권세자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 계시록이요 또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아니하고 자꾸 언제 부활이 되어질 것인가,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또 14만 4천 명은 나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천국에 가서 금멸관을 받을 것인가, 은멸관을 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푸라기로도 멸관을 만드나요? 근데 지푸라기 멸관을 쓰고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관심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잘못 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들이다. 그 중에 예수님 당시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게 우리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 당신의 신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다.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틀림없다, 없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섭리의 본질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아주 확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보여준 능력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분들, 그분이 행하게 되실 때 사건들을 정확하게 다 기술해주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가 원래 하나님이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더불어 그의 본질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였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계셨으며 창조 때도 계셨으며 창조주와 함께하였던 분이고, 더불어 그의 본질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셔서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위에 예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증짓는 증표되어진 자들을 세워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교회라 칭해주시고 성도라 칭해주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에게는 누구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오직 행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제가 앞에 낭독한 거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증거할 것은, 우리 몸에서 증거되어질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일을 위하여 오히려 나는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표로서 세워진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설립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사도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되어진 그 일을 통하여 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그리스도심의 진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확증해주는 삶을 살아갈 존재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아쉽지만은 이들이 아직 육체를 믿고 있는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가게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지상교회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지상교회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성도인 존재는 본래의 참 교회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불어 타락된 유대 소유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생활의 본면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하심을 경계하고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과 철저히 배격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발전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하나 교육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설립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존재이다. 이걸 잊지 말라. 왜 그러는가? 그 근본이에요. 그 근본은 그러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의 근본이에요. 그 근본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함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무 상관없이 엄마의 태중에 태어나기 이전에, 아니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녀임을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미 창세전 예정함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한 자임을 드러내주기, 확인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조,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그 말의 뜻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므로 말미암아 나는 본래 창세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역 보이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세 전부터 예정함 속에 성리되어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놀라운 적용을 이룬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달아 알고 간직하며 그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며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근본된 본질적인 승리를 확인을 해줄 말씀이 우리가 이 시간 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 그런 자임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생활을 해가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 내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 새겨주는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무언가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본질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이 사실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에게서는 경험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해본 일로서 시작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새로움의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만물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이 처음 시작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의 시작점은 이 세계를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 속에서 시작되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시작점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선방의 기준자로 삼아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형국입니다. 그런 타락의 속성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우며 현재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피조된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영역이 아니고, 더불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한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의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과 비교되어질 수 없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 전도서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 아래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으며 더불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일이요 거룩하신 자를 시인하고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어지는 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하는 삶이요 이러한 다른 그러지 아니한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 되어진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예수는 그 생활 속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된 일이요 지혜로운 일이요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생활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이다 하고 정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빌립보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 합당한 생활의 원리, 합당한 생활의 절적, 합당한 생활의 실천. 이 합당한 생활의 실제는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습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근본된 원리. 그 바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본으로 보여줬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생활의 모습을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너희도 닮아서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실천의 내용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4장에 기록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을 지키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참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합당한 생활의 실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매임이 참으로 유익하다, 그리고 기쁜 일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생활의 기본과 생활의 자세와 생활에 합력되어지는 일꾼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것을 익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직접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보여줍니다. 자기는 신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직 한 가지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과 그 표대가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광주 희망교회도 아니고 이곳에 우리 언약 성취사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함께 해주면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인가?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의 증거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선민을 삼아주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방인을 칭하시고 이방인과 구별되어진 유일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민이라 칭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해주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줄 것이요 더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과 철저히 대적하고 경계하면서 오직 선민으로서 중심되어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기도로 섭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할 때마다 나오는 끝없는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열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웠던 여호와니라.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바빌론 포로로 보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여 주는 그러한 여호와니라. 왜 그러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성경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주제의 섭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더불어 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인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었어요. 신이라 칭하며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마다 각각의 우상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인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로서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존재만이 유일신의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방법으로 언약과 성취함하는 섭리를 이루셨다. 이 역사 섭리예요. 역사 섭리는 언약과 언약을 이루신 성취의 사건을 드러낸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만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약한 그것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포된 말씀과 언약한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칭할 수밖에 없고 칭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이방인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구나.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음의 문제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가 틀림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 주처럼 인정하게 되어지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는가? 너희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한 언약대로 그분이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봤던 본문입니다. 그 이방왕이었죠. 이방 누구였죠? 바람이 뭐였죠? 이방왕. 솔로몬이 이방왕에게 갔습니다. 이방인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이방왕이 그 말을 듣고 너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히라마. 우리 권사님이 지금 보고 있어 계시는 그 히라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히라마에게. 그리고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기억이 좋으시고 전 수요일날 했던 것도 이렇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방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었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맥을 잇는다고 한다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절대 진리인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선포하는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하였고, 신약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더불어 하나로 엮어보면 언약과 언약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확증되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여야 하는가? 여호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인 그분만이 절대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 같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바로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주관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능력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욥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신실성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정말 한 번 언약한 그 언약을 절대 변개치 않고 영원 불변토록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들이 150편이나 반복되어져 기록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심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있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 이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의 이 사랑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졌는가?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던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다여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더불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 사랑을 받아 교회로 세워진 자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과 주권과 영원하심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이고 성도되어진 자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가? 그 기억을 더듬어 살피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세월에 대한 도면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생활의 고면을 위하여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확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하며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성령의 말씀, 이게 무장의 성령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 분명하게 복음서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사건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교회들이 자꾸 소지하고 교회들이 자꾸 확장되어져 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게 하시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기록해 주면서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을 직접 몸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임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그런 교회를 진리로 양육해 주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진리, 그리고 화평의 진리, 그리고 은혜의 진리로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도록 직접 양육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란 무엇인가?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칭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님이 직접 칭하여 주심으로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그 은혜에 대한 반복을 또 한 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 그게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신 바 선물로 받은 은혜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을 너희들이 갖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아직도 다투고 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여 이렇게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양육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교회가 지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투쟁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계시록의 한 말씀이었지만은 땅으로 내려온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진 자들은 멸망당하고 핍박당하고 짓밟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가 바로 지상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무장을 해가야 됩니다. 이제 거짓 비진리의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진 핍박과 번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미리 비축을 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 무장을 위하여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새겨놓는 잊지 말아라. 그동안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았는데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너희의 현재의 시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창세된 영원에서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일이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생활로 훈련을 갖게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을 갖게 하여서 거짓 비진리의 어떠한 핍박에도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주입케 가는 섭리가 바로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들이고 그런 교회를 또한 하나로 엮어주는 대열을 정비해주는 사건들 이거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빌립보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적해오는 그들에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한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무장은 참 중요한 역할로 우리에게 섭리되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그 복음으로 인한 세워짐이죠. 그 교회를 설립하셨고 우리 교회를 이제 환난 가운데 견고케 서가도록 세워가시는 그런 사건들의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세워진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양육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그런 걸 말미암아 이제 질서와 계율을 정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침략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장을 위하여서 먼저 진리의 무장을 견고케 해주는 말씀 복음의 진리, 교회의 진리에 대한 말씀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생활 속에 그걸 뿌리내리도록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 가야 됩니다. 요즘 그 개인을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게 되어져요. 그 TV에서 하는데 근데 그 개인을 훌륭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항상 제가 생각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개인데 그 문제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더라? 다 주인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통하여서 그 개를 훈련시켜서 개를 바르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항상 그 교정을 해주는 그분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을 훈련을 시켜요. 주인을 바르게 주인에게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개를 다스릴 수 있는, 개를 주관할 수 있는, 개를 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먼저 주인에게 가르쳐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걸 바르게 딱 실행하게 되어지면 개는 거의 100% 바뀌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과 연습으로서 주시는 말씀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말씀들이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창세에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인치심에 대하여서 선포해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었죠. 왜 그랬는가? 은혜임을 알 때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임을 알 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제 생활 속에 녹아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빌립보서는 생활의 구장으로 권면하게 되어진다. 진리로 인하여서 세워진 사람, 그게 성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활과 체제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더욱 내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려는 섭리가 빌립보서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정리해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 중에서 이방인 교회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까지 세워져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말씀으로 그 교회의 양육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배워왔고요. 그 이제 교회의 무장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성령과 교회의 성원에 대한 내용들,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생활의 기초적 노소를 막대기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 속에서 성대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세워진 자들이다. 그런 교회가 지상에서 살아갈 방향과 표대가 무엇인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향과 표대는 바로 주가 하듯 하는 것이요 주께 하듯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 교회를 향하여 행하였던 것처럼 하면 된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 하듯 하고 주가 하듯 했던 행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내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라. 견고히 흔들림 없이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서론 내용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원리로서 주가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주가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적용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기초와 바탕이라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함께 교회 이름과 성도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만 잘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잘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자로서 너무 소중함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며, 더불어 나만 소중한 지체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체적으로는 각각으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기 위해 마땅한 일이지만, 더불어 다른 존재들도 그리스도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는 존귀하기 위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는 절대 나라고 생각하고 모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항상 그 바탕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1장 7절 2장까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약을 해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의 합당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 안에서부터 우리를 작정에 예정하셨으며 그 작정에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분명히 꿰뚫어 기억하고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뭔가? 나는 여호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여호와인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아무리 외쳐도 귓등으로도 들을 필요조차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었어도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아니까요. 복음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왜 사람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대로 알고 복음대로 믿기 위하여 예수다라고 하는 것, 그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복음의 합당함을 지켜내는 존재들이다. 모든 일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겸손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복음의 생활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종됨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든 그 자리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의 참 주인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성도의 교회의 이름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또한 더불어 성도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주인으로 두고 있는 자들이 타락된 자인 거예요. 타락된 자만이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기에 예수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기를 예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을 바르게 살피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을 통한 배움입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워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먹은 양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유괴소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괴소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괴소욕은 모든 세상의 승리를 다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 승리로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걸 이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이 매 순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여 이걸 악용을 해서 한 번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또 채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금요 철학기도 나와야 되고 또한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도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장로님이 그러셨나? 차에 기름을 한번 넣었다고 평생 차가 흘러가는 아니다. 기름은 70대대로 필요할 때만 또 넣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체험도 70대대로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왜 그러는가?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쟁터를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직접 치르는 현장 속에 투입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훈련이란 반복적인 습성을 통하여 익혀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있는 것이 고갈되어지니까 또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되새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되새겨주는 그러한 존재들을 배나 존경하며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3장입니다.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생활로 말미암아 생활에 반복되는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타지는 결과의 열매들이에요. 그 효과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신분을 초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은 당시에서는 아주 놀라운 특권층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신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름만이 매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상하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어우러졌던 존재입니다. 그렇게 신분을 초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 관계들도 결국은 구속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직 교회와 성도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밖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초월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표대에 굳게 서게 되어진다. 이게 성도 생활의 절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운 교회의 최고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최고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표대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오직 성경들을 알고 성경들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희망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래서 소망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복음의 훈련을 통한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것의 실제 생활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마음을 나누게 되어지고,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고, 배움을 나누게 되어지고, 생활을 나누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나눠요. 그리고 기쁨을 나눕니다. 이 마음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그걸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웃고 즐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배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믿음이 하나로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생활의 실제의 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로 엮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누가 썼는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록의 연대는 전통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독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번세의 요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복음입니다. 그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그 신앙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말인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뭐하러 들어가셨을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밥 먹으러 갔을까요? 잠자러 갔을까요? 주무시러 갔을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 한 구절 가지고는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이유는
담배를 태우러 가셨을 것이다. TV를 보러 가셨을 것이다. 아니면 식사를 하러 가셨을 것이다. 아니면 주무시러 가셨을 것이다. 왜 이런 상상을 해요? 그 뒤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면 뭘 하면 돼요? 아버지 가서 직접 묻던지 아니면 뒤에 내용까지 읽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구절, 한 내용만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 1장을 읽을 때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도 읽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도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하면 참 정말 성경을 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한 장씩 읽는다 해가지고 정해놓고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읽을 때는 반드시 앞에 내용이 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 새겨보면서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성경 전체를 나누면 66권으로 나눠집니다. 이 66권을 그나마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놨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져 있었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도 빌립보서도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별되지 않았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이 한 다발로도 구성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양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아니면 나무 껍질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경을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제 한 권으로 엮어주셨어요. 그 한 권으로 엮어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앞뒤로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확인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고 아는 복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기에 예수님의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진리로 무장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진림을 증거해 주려는 것이다. 이게 빌립보서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의 목적은 신약 성경의 목적과 같아요. 빌립보서 자체의 목적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거예요. 근데 왜 알려주는가? 에베소서에서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일부분이잖아요. 그 주제가 뭔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왜 선포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섭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는 것이요 빌립보서의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이러한 복음을 깨달아 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길 복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인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인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자이심을 찬양하고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영원불변의 유일진리이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걸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이 복음의 내용 아까 한번 살펴드렸던 내용입니다. 합당한 생활의 실제와 원리와 그 절정과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신학적인 요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시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또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섭리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고난을 소망하고 나 고난도 괜찮아, 고난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없었으면 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냥 아픔이고 고통이 동반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왜 주실까요? 나로 하여금 나 됨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 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타락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타락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더불어 내가 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임을 또한 깨달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고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접근하지만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감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는 것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삶에 묻혀서 그 일에 허우적대며 살 수밖에 없는,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속된 자입니다.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된 속성이야 착각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매인 종속물입니다. 그 종속된 우리임을 깨달아 알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섭리하신 섭리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축복도 주십니다. 고난은 아직 내가 나됨이 덜 됐기 때문에 갖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혜는 내가 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굳게 서가기를 예수고 몸부림치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보다는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로 더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죄의 속성을 늘 앞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된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주신 의도와 목적의 본질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한 신학적 내용이다. 두 번째, 교회의 조직 구성이라는 원리가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 앞에 바르게 서가기를 예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 일이 교회의 화합이고 교회의 협력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연합에 대한 원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분량을 깨달아 잘 감당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가?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을 살펴가지고 내 머리인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머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고 그건 자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내가 존재하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고 성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인 존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이미 각각의 각각 은사를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각각의 지체의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본인이 분별하여 살피게 되어지면 아마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이들이 무엇인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분별하고 그 분량을 깨달아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연합이고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통하여 또 우리가 새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교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에 굳게 설 수밖에 없고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역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신앙, 이 신앙을 지켜내는 자,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분이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굳게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표대요 중심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성을 다하는 종된 자의 삶을 바라보며 그걸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가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